시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함께 같이 통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웅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4장 딱 들어와서 뭘 봤죠? 2장 3장은 뭐였어요? 지상교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4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소리가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 때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마음의 이끌림과 우리의 성령님 이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저들과 나는 다르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미로다. 숲들이 많이 있는 미로. 그때 우리가 한번 어디에요? 저기 강화도 가가지고 숲 밀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아,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바로 우리가 이 지상의 산을 하는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완벽한 예배, 완벽한 이 성도들의 삶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도 훌륭하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성도들이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비록 여기서 지금 진행 중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완성된 예배,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릴 거야. 너네는 이렇게 완성될 거야. 너네는 멸류관을 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박해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동물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런 검투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막 등 가로등 불이 돼가지고 활활 밤에 타올리는 그런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메시지는 얼마나 용기가 됐겠냐고요. 이 메시지를 지금 듣는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뭐야? 은혜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때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 은혜의 때는 정말 누구의 은혜의 때인가? 그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평안함은 누가 준 것 같아요? 사단이 준 것 같아요. 물질의 평안함, 먹을 것 평안함, 이런 모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의해 우리가 다 눈이 가려서 거기에 빠져서 나는 평안하다. 그런데 정말 평안하냐? 그러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평안하다면 왜 우울증에 빠져 죽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환경 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고 강도와 모든 어떤 그런 삶의 위협 협박으로 죽어나가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감싸고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야. 여기가 제일 좋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죽는 걸 무서워하고 천국 가는 거를 두려워 오히려 해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면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우리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을 보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성령에 사로잡혀 올라가는데, 그 성령에 사로잡혀 올라가면서 그 있었던 그 그림은 사실 에스겔서에 이때 나와 있던 그림과 아주 흡사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 아침 묵상 한번 했었죠? 자,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려요. 여기 똑같이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곳에도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 있을 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늘이 닫혔을까요? 열렸을까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더 이상 성도는, 구원은, 복음은 없어요.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갈 거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문은 닫힐 거예요. 자,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4장에서도 보좌와 보좌 사이에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에서도 동일한 생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한 사도에게 딱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 계획되어 있던 일을 순차적으로 해나가시는 일괄성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서 그냥 임기응경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비록 죄를 졌고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어그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이미 완벽까지도 다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구약을 통해서 이 천지의 피조계의 그 선포의 그 계획의 이야기는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모든 장로와 그 다음에 모든 거기 있는 그 생물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상기하면서 볼까요? 4장 11절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영광 올리고 있으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4장은 무슨 얘기냐? 창조의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그것이 4장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5장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5장에서 보면은요, 또 내가 봄에로 시작해요.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뭘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4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은 뭐예요? 힘과 파워와 그 손에서 빼앗길 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용이 가득한 두루마리 책. 넷째는 인봉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인봉이 있어요. 7인의 인봉. 7은 무슨 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숫자. 곧 완전수예요. 완전히 인봉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 누가 감히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인봉을 띌 자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능력의 오른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쥐고 있다. 그 역사는 뭐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과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응?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한테 맞춰가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이루어가는 건 누구에 맞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잖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소환이가 아무리 졸라도 안 좋은 건 안 준다고. 왜? 아빠니까. 똑같아요.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리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로 가다가 아이 그래 그러면 내 딸이니까 일로 가자.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신다.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우리가 2절 또 보겠습니다. 자, 또 봄에, 자, 계속 보고 있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아주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 하나님같이란 능력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랴 라고 선포를 해요. 빵! 과연 이 두루마리를 누가 떼면 누가 펴필 수 있을까? 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두루마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 없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하나님밖에 움직일 수 없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른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에 사도 요한이 웁니다.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이겠어요? 감동일까요? 어떤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에 대해서 더 궁금해집니다.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내가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힐 때 오는 그 답답함, 그것이 막힐 때 오는 그 처절함, 그 숨 마심, 우리가 숨을 쉬다 숨을 못 쉬게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 것이 애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세 번째 울자 그 전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했던 그 말이 기억나서 울었더라. 그 울음이에요. 마치 그런 울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울음. 그것은 정말 처절한 답답함의 울음이겠죠. 사도연의 큰 그 울음, 그 답답함, 그 통곡 가운데 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요. 내게 와서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7인과 그 두루마리를 볼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뿌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리고 이 인봉을 떼어서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나가는 것은 누구가 지금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장로가 위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딱 아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네 생물이 나와요. 독수리같이 생기고 사람같이 생기고 사자같이 생기고 송아지같이 생긴 네 생물이 나오면서 뭐 눈이 쫙 있다고 그랬죠. 그런 능력의 신비의 영험한 생물이 더 24장로보다도 더 월등해 보이지 않아요? 능력이. 응? 24장로는 일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돌리질 않아요. 몸을 돌리질 않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몸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좌로우로 막 다니는 거예요. 온통이 다 눈이고 능력이 있다는 게 그만큼.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결국 사도 요한에게 와서 위로하며 그 신비의 이야기, 다윗의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를 필 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준 것은 누구냐면 바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천사의 능력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생물에 의해서, 그런 어떤 생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찬송도 받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생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창조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약도 주고 신약도 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도 줬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감춰져 있는 것은 신약의 실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예표되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므로 인하여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느껴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쭉 따라와서 눈으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나, 이 천사가 일어날 거예요. 천사장이 군대를 입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환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아주 굉장한 환란이에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즉 구원의 책, 생명의 책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을 할 거다. 지금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 계시록에 의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 이건 뭐냐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자들도 있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라고 합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봉함된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봉함 계시록에 인봉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이 이야기를 봉함하라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거를 알고 싶어서 수많이 연구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어를, 복음의 뉴스를, 굿뉴스, 복음을 봉해버려라. 보지 못하게. 이 지혜를 아무나 갖지 못하게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복음은 만민에게 펼쳐진 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은혜지만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으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 그가 다니엘이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다니엘이 물어봐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그냥 봉해라 라고 얘기해요. 계속 봉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제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지금 시기 이때를 지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거 역시도 아까 한때 두때 반때 같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 이 마지막 날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인봉되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봉이 떠질 때마다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다 본 것은 에스겔서 12장 11절에 보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에 드릴 삶은 매일 드리는 제사였구나. 주일날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제사였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매일이 아니라 가끔 드리는 예배로 바꿔. 근데 이 마지막 날의 증세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더라. 그리고 가증한 것을 믿고 나아간다. 가증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 가증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돈과 재물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눈이 벌거 정말 혈안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그것에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과 성공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바로 그것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은 아까 보좌, 장로들 보좌 사이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 예배 드리는 그 하늘 예배 가운데 누가 서 있느냐?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어린 양은 뭐죠? 어린 양은 재물이에요. 맞아요. 나약함이에요. 그러나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나약함과 어린 양이라는 그런 나약함을 반전하는 게 뭐냐? 7 뿔이에요. 뿔은 뭐냐? 권세와 권력과 왕의 권세를 얘기해요. 원래 왕관이라는 게 뿔이에요. 뿔의 모양을 바꾼 거예요. 그 왕관이 삐쭉삐쭉하죠? 그게 다 뿔이에요. 뿔. 사슴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멋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해서 뿔을 하는 거예요. 내 뿔이, 주여 내가 내 뿔이 높아졌나이다. 그런 얘기하잖아. 시편에 보면. 그죠?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왕과 같이 풍요해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뿔은 뭐? 완전한 권력, 완전한 권세를 얘기해요. 그 다음 7 눈은 뭐예요? 지혜, 완전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 영은 뭐였죠? 성령. 그러니까 왕으로서 또 진리로서 또 성령으로서 완전한 강함을 지금 예수님은 입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은 비록 죽었던 옛날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그런 나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드디어 취합니다. 할렐루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의 통치가, 오른손의 그 두루마리가, 즉 하나님의 그 통치와 모든 그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한테 옮겨왔다, 부여받았다,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왕이냐?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이 대신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왕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와 권한에 순복하며 이제 모든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근데 금대접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 검은 건 뭡니까? 검은 거는 찬송이에요. 하늘 위에서 퍼져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찬송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옮겨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앞서서 모든 권한이 이루어지는 이제 왕으로서의 권한이 부임받은 이 순간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라는 것은 어제 불렀던 게 아닌 다신 노래가 아니라 그건 본질적인 다른 노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고 쫙 설명을 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서 지금 뭐야? 합창이 이루어지는 거야.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뭐 사람들 무슨 칠순잔치 또는 무슨 뭐 사장님 무슨 이렇게 등극 그러면 그 양력 읽잖아요. 이분은 어떤 사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그럼 그 왜 합당하냐? 그분의 사역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어떤 그냥 권한에 의해서 하늘에서 요즘 같이는 사장 아들 같이는 낙하산 타고 떨어진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찢어져 죽는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이 되시고 그 왕권을 제사장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11절 볼게요. 내가 또 보고 이제 뭐야? 또 듣게 돼요. 왜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이제 누구의까지의 찬양까지가 확장이 됩니까? 처음에는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었는데 이제 뭐가 나와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이제 쫙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큰 음성을 이르되 뭐야? 또다시 얘기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도 이런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거.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도 찬양하잖아. 이렇게 찬양 소리가 올라나. 자, 13절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이제 또 뭐야? 천사까지 이제 아까 장로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쫙 들어왔죠. 이제 13절 뭐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뭐예요? 온 우주와 피조물이 쫙 찬양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천사들이 천천만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죠. 왜? 땅 아래에 있으니까. 그치만 올라와 보라, 이리 올라와 보라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지은이 옆에 천사들이, 우리 소환 옆에도 천에 소환 있으니까 자꾸만 그 천사들 데리고 뭐로 가지 마세요. 천사들 마음이 힘들어요. 좋은 데만 데리고 다니세요. 천사들 날개 꺾여요.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다 감싸고 모든 것, 이제 뭐예요? 땅, 우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모든 땅이 지축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 찬송은 생물과 보좌와 장로와 천사들로부터 하늘 위야 땅 위야 그리고 땅 아래와 바다 위야 그리고 가운데 모든 피조물로 확산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초림의 어린 양의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강하고 그는 심판자시며 그는 왕이시며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되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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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이거?